오늘은 제사장 규례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건가, 뭘 조심해야 될 건가, 이러한 규례를 말씀을 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고 또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중보,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가까운 자로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 그 임무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가장 조심을 해야 될 그 신분이 제사장인데, 우리 모두가 이제 영적으로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우리가 죄도 씻음 받고 또 하나님의 또 일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는 그런 영적 제사장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를 조심해야 될 건가, 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부정을 조심하라. 부정. 하나님은 이 율법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식용, 먹는 문제도 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금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 눈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훈련을 위한 거죠. 신약에 와서는 음식으로 인해서 정하고 부정한 건 없다. 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짐승을 지어 놨기 때문에 어느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느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율법의 규정은 이제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정한 것이 있잖아요. 바로 죄와 연결된 거는 부정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여기서 부정한 게 뭐냐? 시신, 죽은 자를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끝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가지고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구별을 하신 거예요. 벌써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죄 때문에 그 벌로서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돼서 죽었으니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지언정 산 자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산 자와 살리는 자의 편에 서기 때문에 그걸 정하다고 규정하셨고 죽은 자를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정한 신분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의식이라는 겁니다. 뭐는 만져도 되고 뭐는 만지면 안 된다는 건
의식화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시신 만지면 부정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죄와 관련된 어떤 것을 우리가 시도하려고 할 때 그거는 이미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구별해야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예외를 뒀어요. 자기 부모, 형제, 자식에 대한 죽음은 제외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이 규정한 시신을 만지지 못하는 법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피를 나눈 가족들 장례까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열애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의식화해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방향은 옳지만 열애를 두지 않으면 그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애를 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속되게 하지 마라 하는 정신만큼은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요. 두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외모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외모도 규정대로 잘 지켜야지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뭐를 얘기했냐면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같이 하지 마라. 머리 미루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기른 거죠. 또 수염도 일방적으로 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염도 이 턱선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구렛나루부터 수염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라야지 못 부린다고 옆을 깎아서 밑에만 남긴다든지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요. 근데 이것은 그 이방 종교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이방 종교는 일부러 좀 이방 신에게 헌신한 자들을 좀 특별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깎았어요. 우리가 이집트 영화 같은 거 보면 십계라든지 그런 보면 이집트 왕은 머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깎잖아요. 자연스럽게 기르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이방 종교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보이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자연스럽게 길러야지 그렇게 이방 종교의 풍습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 세상의 이런 세속적인 풍습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따르는 것은 그는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허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룩하기를 힘써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음식을 만드는 자다. 그랬어요. 제사장 보고. 하나님의 음식이 뭐예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사도 드리고 속죄, 속건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가져야지. 세속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 음식인 제사를 올리는 이런 일이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이런 외모를 가르치지 않고 이제 마음의 그 모습을 잘 단장해라.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면이 바르게 돼 있는 사람은 외모도 자연히 바르게 돼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를 만들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정신을 직접 가르치고 구약에서는 외모를 가지고 의식화해서 정신을 훈련시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킨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7절부터 9절에 보면 성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된다 하고 여기 두 가지 특별히 안 되는 상대자를 여기 지정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부정한 창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몸을 파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이방 종교의 그러한 신을 섬기는 공창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방 신을 섬기고 그들이 성이 그 종교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는 그러한 공창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아주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하는 것도 과부는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혼을 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한 사람과는 재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바로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정결한 처녀와 결혼하라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규정을 준 거고, 또 그 밑에 9절에 보면 그걸 거룩한 성을 얼마나 강조했냐면 제사장의 자식, 딸이 만일 행음을 했다 하는 게 발각되면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당사자만 거룩한 게 아니라 가문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규정을 해서 그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 일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행음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만큼 부정이 그 제사장의 집안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계명 중에도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그런 관계 이외의 것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관계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이외의 관계를 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강조한 거, 죄를 향하는 부정한 거, 그리고 세속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 그리고 성이 규정된 성 외에 남용된 거, 그거 다 안 된다. 지금도 이 세 가지는 똑같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방해를 주는 문제잖아요. 그것을 조심하고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룩한 삶을 잘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